가끔 도시 근처에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집들이 성냥갑처럼 작게 보이고 차들과 사람들이 하나의 작은 점처럼 꾸물꾸물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봐도 이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보이실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작은 것들인데 이것을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하고 또 더 가졌다고 우쭐대고 상대적으로 덜 가졌다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삶은 이제 초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갖곤 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초연해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쭐해하거나 마음 아파하는 그런 촐랑거리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어버린다면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기꺼이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고 결단한 것은 자기의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이기도 합니다. 유혹에 가장 잘 넘어가는 사람은 믿음을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돌이 밥이 되게 해주고 더 이상 병나지 않고 사건 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이 얻고 세상의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유혹이 올 때에 과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믿음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것을 하나하나씩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큰 기쁨으로 여기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믿는 목적이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시어 홀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어째서 예수님이 혼자서 받았던 시험이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되어져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졌을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되어졌던 간에 이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고 고픈 배로 계속 굶으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밥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밥이 될 만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광야 어디에 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밥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할 나이에 든 자녀들과 그 부모들이 종종 입씨름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내가 사랑엔 지금 눈이 멀어서 그렇지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라. 사랑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사는 거다. 결혼은 현실이야. 사랑 타령만 하지 말고 현실을 잘 보고 결혼해라. 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사람이 사랑 없이 밥만 먹고 한 집에 살면 그건 짐승이지 무슨 사람입니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자녀들의 말을 많이 동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하니까 문제죠.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삽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일단 밥 문제가 해결되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밥을 해결하는 것이 삶의 본질이다, 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 사는 것은 결국 어떤 밥을 먹을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몇 개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밥을 먹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것이 화장실이기에 화장실과 밥, 화장실과 경제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한 나라에 가면 화장실이 깨끗한데 경제가 좀 부실하면 화장실도 그 나라에 보면 더러운 것을 봅니다. 또한 경제는 화장실의 개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화장실과 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경제가 좋아지면서 방과 화장실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의 정도를 화장실이 방과 멀리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화장실이 방에 몇 개 붙어 있느냐, 화장실이 방과 붙어 있는 화장실이 한 개냐 두 개냐 아니면 세 개냐 네 개냐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에 살다가 내일은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모레는 화장실이 세 개 있는 집에서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기를 쓰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고 매일매일 잔소리하고 직장 생활하고 직장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밤낮으로 장사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찢고 야단 법석을 피우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속이고 훔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의 힘을 빌려서 화장실을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주장하면서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목적이 단지 이것뿐이라면 이미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경제 문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밥이 필요한 것은 맞다.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도 맞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다. 육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는 있지만 영혼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무엇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살아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떡에 믿음을 하나 더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 삶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 사람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말씀이 가는 곳에는 밥도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앞에서 말씀하시는 먹는 문제, 밥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밥 가는 데는 말씀이 가지 않습니다.
밥을 사람의 본질로 여기고 인생의 삶의 본질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떡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본질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밥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의 본질이요 삶의 본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이어서 다시 말합니다. 그럼 정말 말씀에 따라 살면 세상에서 살 수 있느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에 따라 살면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에이, 그건 아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계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질문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사단이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본질로 삼고 살아갈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자꾸 밥을 더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날도 우리를 유혹하는 질문은 여전합니다. 내가 믿고 살아오는 하나님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사단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사단의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응하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사단이 지금 유혹하는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어디에도 높은 곳에서 일부러 떨어져도 그렇게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단은 지금 그럴듯하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만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살짝 바꾸거나 혹은 그 말씀의 적용을 바꾸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속여서 잘못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금 엉터리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뭘 노리고 이런 엉터리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서 3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까지도 예수님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예수님의 그 영적인 상태는 최고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런 예수님을 유혹하러 왔던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은 인생에 성공했을 때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평안할 때에, 신혼의 꿈에서 행복할 때에 사단의 유혹을 받았고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을 그 순간에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욥의 아내는 원숙한 신앙의 그 시기에, 인생의 시기에 자녀들을 다 양육해 놓고 이제 뭔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새롭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시점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이렇게 우리의 때와 장소와 상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원숙한 향기가 풍겨나는 50대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고, 한창 패기의 젊은 20대, 30대라고 해서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았던 그러한 연배의 분들이라고 해서 사단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어려울 때는 별로 하나님을 시험을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쉬울 때는, 평통할 때는,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가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곤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과 출애굽기 17장의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가까이 다 다가왔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의 다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리비딤이라는 신광야에 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는 거예요. 고생, 여기서 죽는 게 아닌가요? 물 못 먹고 죽는 거 아니냐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을 안 주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의심하지 않다가도 삶에 어려움이 오고 하는 일들이 안 될 때에 정말로 교회 다니면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러한 생각과 의문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냐?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홍해를 건널 때는 그런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런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근본으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일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내가 이제 무엇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남겨줄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말씀을 삶의 본질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비치게 되니까 사단은 이제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단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 천하 만국의 그 영광 다 주겠다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어떻게 되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을 영광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많은 영광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다른 길을 지금 예수님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제시하는 것은 믿음의 목적을 세상의 것을 더 얻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딱 들어맞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데 신뢰의 그 목적이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한,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조건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런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쉬울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에게 쉽게 세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곤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떠난 곳에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K-팝에 내가 출연해가지고 얼마든지 1등 먹게 해줄게. 그러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K-팝에 나가지고 1등 하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이제 자녀들을 결혼도 시켜야 되고 집도 한테 장만해주고 싶고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자리도 고쳐야 되겠고 사업도 확장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늘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사단이 나에게 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좀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좋은 것을 자식에게 남겨주겠다고, 내 인생의 황금기에 좀 더 많은 것을 누려보겠다고 보장도 없는 길을 지금 열심히 다름질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물질도 주겠고 영광도 주겠고 명예도 주겠고 다 보장해 주겠다는데 내가 이까짓 것 뭘 못 버리겠느냐.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결국 따지고 보면 내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가정 평안하고 내 자식 잘 되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던져버리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신앙을 버리서라도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너무 관심을 두고 살지 마십시다. 주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 때로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보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그 반대로 덜 가진 것을 보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고 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땅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요?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세상의 것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도 구약 성경으로 갑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높은 산으로 올라 데리고 가셔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예 하나님, 내가 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텐데 그들이 저기서 믿음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할까, 그게 걱정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의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사단을 경배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부요를 얻으려는 명목으로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무서운 시대라, 고통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왜 무서운가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보다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도 사단에게 엎드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이 시대이기 때문에 무서운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 5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결과 고통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시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외쳤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어떻습니까?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살아온 인생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삶의 영역은 넓어지게 되고, 삶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단의 유혹을 받을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세상의 영광에 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고 외치겠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찬양하는 가사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꿈결 같은 이 세상 산다면 늘 살까?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늘 사는 거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일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이 땅에 살아가는 재미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니 허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외치고 결단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 대신에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탄의 이 유혹,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마귀는 늘 언제든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950년 6월 25일 6.25가 일어났고 이제 2014년 6월 30일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땅을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반토막입니다.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생명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불쌍히 여기셔서 통일의 역사를 평화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25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도 동해상에 저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쏘아서 또 떨어뜨린 그 일이 있었다는 그 일도 보셨죠. 하나님, 이 땅에 6.25와 같은 일들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평화적으로 이 땅이 통일되도록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밥이 아니라 말씀이 삶의 본질임을 깨닫고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25가 하나님 일어난 지 아버지 하나님 이제 65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 저 부산 땅 초량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주여 다시 한번 이 땅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 이 땅이 반토막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저 북녘 땅에 기도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 땅에 자유를 주시고